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7장 32절, 33절 두 절 함께 읽도록 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자연 가운데는 사계절이 있지요. 괌에도 사계절이 있어요. 지금은 갈대가 이렇게 피었잖아요. 가을이 왔다는 거예요. 인생에도 수많은 계절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사계절이지만 인생의 계절은요, 여러분 하루하루가 다른 계절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인생의 삶을 돌아보면 춥고 배고픈 계절이 있는가 하면 천국같이 감사하고 기쁜 계절을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여러분의 인생이 비록 이 세상 가운데 힘들고 어려움도 있지만은 행복한 계절로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영생토록 누리고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세상에 많은 과학자가 있지만은 이 사계절을 6개 계절로 바꿔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셨고 우리의 인생의 계절을 얼마든지 바꿔놓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렇습니다. 17살밖에 되지 못한 소년 다윗이 전쟁 영웅 블레셋 사람 골리앗과 싸워서 이긴 사건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골리앗과 같이 상대도 안 되는 평생 경험을 해보지도 못한 엄청난 문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 때문에 넘어지고 어찌할 바를 몰랍니다. 우리가 살아온 인생의 문제를 돌아보면 다 이긴 거 아니에요. 어떤 데는 그 인생의 문제 때문에 두들겨 맞은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처 때문에 어떤 새로운 문제가 생기면 겁부터 나고 자신감이 없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먼저 생길 때도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그 어려운 문제 가운데도 이겨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는 이렇게 하면 돼라고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는데 어떻게 이게 가능했는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결과가 만들어졌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무엘상 이 17장의 말씀에 보시면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기 전에 다윗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다윗은 골리앗과 싸워서 도저히 이길 수 없는 불가능하고 부정적인 환경과 조건과 생각이 그 안에 가득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안 된다라고 하는 부정적인 생각이 다윗에게 확 밀려왔을 때에 다윗은 그것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 오늘 그 말씀을 좀 보셔야 됩니다. 골리앗을 이기기 전에 다윗은 먼저 자기의 마음속에 들어오는 부정적인 생각을 이겨내야만 했습니다. 이겨내지 못하면 그 부정적인 얘기 듣고 도망가 버리면 끝나버리는 겁니다. 골리앗과 전쟁 아예 시작도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실패하고 말 겁니다. 중요한 건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이 다윗에게 있어서 영적인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항상 영적인 전쟁은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서 먼저 이걸 이겨내야 돼요. 내 마음부터 무너지면 누가 도와줘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마음이 담대함을 통하여 나갔을 때에 또 우리가 마음을 담대하고 세상을 향하여 나갈 때에 경제적인 골리앗 얼마나 많이 만납니까? 돈 때문에 하루하루 늘 염려와 걱정 속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인간관계의 골리앗 얼마나 많이 만납니까?
내가 아무리 잘해도 저 사람이 내 싫으면 나 욕하고 다니잖아요. 이런 골리앗들, 또 크리스찬들이 만나는 영적인 골리앗,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고 싶은데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넘어지고 원망하고 하나님 왜 이래요 할 때가 많단 말이에요. 이런 영적인 골리앗을 만나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가장 먼저 영적인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내 마음이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무너지면 안 되는 겁니다. 오늘 다윗은 골리앗을 만나기 전에 여러 사람을 통하여 부정적이고 위협적인 말을 듣습니다. 이 말이 사람의 귀를 통하여 생각 속에 들어오면 마음도 한순간에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요, 이걸 잘 버텨냅니다. 첫 번째 사람이 누구였느냐? 그의 맏형 엘리압입니다.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 중에 있는 형을 찾아갔고 형을 만났더니 그 형 엘리압이 다윗을 향하여 부정적인 말을 하고 위협적인 말을 합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거기에서 담대하게 버텨냅니다. 그 말씀이 28절에 나옵니다. 형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28절 같이 읽습니다.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발하여 이르되, 형이 분노를 하는 거예요. 형이 다윗이 다른 이스라엘 군대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듣고는 형이 열받았어요. 뭐라고 합니까?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네가 할 일은 양치는 일인데 양은 어디 두고 왔어? 이렇게 지금 형이 말도 안 되는 말을 던지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또 나는 네 교만과 네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아니라니까요. 왜 자기 말만 해요? 구경하러 온 게 아니다고요. 그리고 지금 다윗의 행동이 교만과 완악한 마음이 아니에요. 그런데 형은요, 못된 말만, 다윗 기죽이는 말만 다 끄집어내갖고 툭툭 던져버리는 거예요. 뭐 다윗이야 죽든지 말든지. 이런 부정적이고 위협적인 말을 듣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살다 보면 이런 얘기 남편에게도 아내에게도 자식에게도 이웃 집사에게도 마음껏 많이 듣고 살았잖아요. 지 할 말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듣고 있는 나는 기가 죽는다니까요. 그렇게 안 했는데도 그런 것 같단 말이에요. 자꾸 그 얘기를 하니까. 그런데다가 한두 사람이 모여갖고 더 하면 서너 명이 하면 진짜 죽을 것 같단 말이에요. 형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랬는데도 다윗은 어때요? 2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맞죠? 내가 한마디밖에 안 했는데 이 말 저 말 한 것처럼 무슨 말 하냐고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이 얘기는 나는 한 말밖에 안 했다고. 그래 아버지 해갖고 신부로 왔을 뿐이라고. 그런데 완악하니 교만하니 구경하러 왔니 뭐 이상한 말을 하고 왜 내 귀를 꺾고 왜 사람들 보는 앞에서 나를 이렇게 하냐고. 다윗은요 거기에서 아무리 형이지만은 아닌 건 아니라고 당당하게 말을 합니다. 사탄은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특히 사탄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제일 싫어하거든요. 지옥 보내는 게 사탄의 일이거든요. 사탄은 골리앗과 같은 큰 인생의 문제를 항상 우리에게 가져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만나서 우리가 넘어지고 예수님을 부정하고 세상으로 나가기를 원하고 있거든요. 이 골리앗 같은 큰 문제를 만나기 전에 먼저 오는 것이 사탄의 방해입니다. 사탄은요 일이 터지기 전에도 우리의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나의 험담을 옮기게 합니다. 그리고 연예인들 같은 사람들은요 일이 터지지도 않았는데 이혼도 안 했는데 이혼했다 그러고 악플을 품고 어디서 이상한 사진 하나 올려갖고 막 인터넷에 올리고 이런 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일이 터지지도 않았는데 그 험담 그 악플 때문에 견디다 못하다가 자살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사람이 강한 것 같지만은요, 아니에요. 사람만큼 약한 게 없어요. 여러분 대단히 강한 것 같죠? 여러분들도 이 욕 계속 먹어봐요. 어느 한계가 있어요. 넘어진단 말이에요. 사탄은 가장 먼저 이런 못된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협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던져가지고 길을 죽게 만드는 거예요. 마음을 가라앉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기억하세요. 오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은 그런 상황에 기죽어야 될 일도 없고 마음이 가라앉아야 되거나 두려워해야 될 일이 없어요. 여러분이 지은 죄가 아니에요. 또 여러분들이 그 일이 터져서 어떤 문제가 생긴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그 상황을 담대하게 승리하며 나가야 되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형의 얘기가 맞지 않았기 때문에 담대함으로 나가잖아요. 우리도 그런 상황을 만났을 때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한 번 살다가는 인생 실패하고 스스로 그냥 인생 접자 이렇게 살다 가고 싶은 인생 몇 명이 있겠어요? 다 세상을 멋있게 잘 살았다. 그리고 큰 상 받고 살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렇게 살아야 돼요. 히브리서 10장 말씀을 보세요.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나? 히브리서 10장 35절 10장 35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여러분 사업을 성공하고 싶어요? 건강하게 장수하며 살고 싶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축복 가운데 살기를 원해요? 여러분들이 영적의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해요?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그런 큰 상을 얻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네가 담대해라 그랬습니다. 마음의 담대함은 여러분들이 가져야 돼요. 누가 가져다 줘서 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가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심을 믿고 담대함을 가지고 그 상황을 헤쳐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이 담대함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냥 내가 담대해야지 이렇게 안 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36절부터 읽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그래서 참아야 돼요. 37절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38절 중요합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의인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상황이 그게 아니니까 믿음으로 살아야죠. 미천이 없으니까 믿음으로 하나님 대신 미천이 되게 해서 하나님 다시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잖아요. 의사고 뭐고 길이 없으니까 하나님 믿음으로 이겨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걸 제일 싫어해요. 그 다음에 보십시오.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은 뒤로 물러가는 거 원치 않아요. 여러분 뒷걸음질 치지 마세요. 골리앗 앞에서 뒷걸음질 치면 전쟁은 끝나버리고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인생의 목표라는 거 하다가 멈춰버리면 그 인생 그걸로 접어버리는 거예요. 누가 대신 여러분의 망가진 인생 다시 회복시켜 주는 거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이겨야 되니까, 믿음으로 버텨야 되니까 담대해야죠.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담대해야죠. 그리고 버텨야 된다는 것, 뒷걸음질 치지 말아야죠. 주님을 바라봐야죠. 다윗은 그런 모습으로 지금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고 담대함으로 써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사람을 또 만납니다. 다윗은 사울 왕을 만나는데 사울 왕은요, 다윗의 마음을 완전히 낙담시킵니다. 타고난 천재야. 사람 마음을, 상대방 마음을 낙담시키게 만드는, 얼마나 잘하는지. 32절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누가 누구에게 한 말이에요? 네?
다윗이 사울 왕에게 한 말이에요. 여러분, 어린 소년이 왕에게 하는 말이에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낙담하지 마십시오 이래요. 지금 사울 왕이 낙담해 있는 거야. 다윗이 봐도 낙담했어. 포기했어. 여기에서 낙담이라고 하는 건요, 히브리 말로 라파입니다. 라파. 라파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마음이 약해지다, 드러눕다 이 얘기입니다. 그럼 지금 무슨 말입니까? 사울 왕이시여, 마음이 약해지지 마십시오. 사울 왕이시여, 드러눕지 마십시오. 이 말입니다. 지금 낙심하지 말라는 얘기는. 낙담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담대하라는 얘기입니다. 어린 소년이 왕에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건이 신약성경 누가복음 18장에서도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한 과부가 재판을 했는데 재판관이 돈을 좋아해서 권력이 있어서 힘센 쪽으로,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재판 결과를 내리고 이 과부는 억울하게 재판에 지게 됩니다. 그런데 재판에 진 이 여인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매달려서 다시 귀찮아가지고 이 불의한 재판관이 그 여인의 억울한 걸 들어줬어요. 근데 그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면서 뭐라 그랬는가 보십시오. 누가복음 18장 1절입니다. 이렇게 억울함을 해결하고 축복받았던 길이 이겁니다. 18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대요. 이거예요. 이것 때문에 한 거예요. 너희들 힘들고 어렵지? 지금 상황이 도저히 안 좋지? 다 포기해버리면 좋겠지? 그런데 기도해라. 기도를 멈추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여인은요, 과부니까 누가 뭐 도와줄 사람도 없잖아요. 혼자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얼마나 힘든 인생입니까? 그런데 이런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낙심이라는 헬라어 단어는요, 두 단어가 합쳐져서 한 단어가 만들어졌어요. 이 낙심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에크와 카코스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져서 하나가 된 거예요. 에크와 카코스인데 이 카코스라고 하는 것은 부패한 감정, 상처 입은 감정, 그런 뜻이 카코스입니다. 그리고 에코라고 하는 얘기는 어떤 원인, 출처, 시작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낙심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합쳐지면요, 에크 카코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합쳐져서 낙심이 되면 내 안에 있는 나쁜 감정, 그게 되는 거예요. 이게 낙심입니다. 사람이 왜 낙심하는 줄 알아요? 내 안에 있는 나쁜 감정이 쑥 올라오니까 낙심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낙심하는 이유는 옛날에 자기가 살아오면서 나쁜 기억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를 들면 옛날 어느 때 누구에게 거절당한 경험이 있어. 그러면 앞으로도 살 때 저 사람이 나를 거절할 것 같다는 거야. 아니면 거절하는 순간에 이 사람이 거절한 것까지 같이 쑥 올라와서 또 상처 입고 낙심하는 거예요. 본인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낙심이에요. 이렇게 단어가 만들어진 거예요. 또 크리스찬 같으면 내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했다는, 과거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했다는 상처가 있을 때 이게 불쑥 올라오게 되면 기도하다가도 낙심하고 교회 다니다가도 낙심하고 에이 교회 왜 다녀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래서 사람들이 낙심하는 거예요. 낙심하는 이유는 내 안에 있는 나쁜 감정들 때문이에요. 이것이 내 안에 쑥 올라. 이거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걸 이겨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걸 이유 삼아 나는 상처 입어서 나는 이게 있어. 그래서 이거를 끄집어내고 죽을 때까지 끄집어내가 끝나는 인생이에요. 누구도 못 고쳐줘요, 그거는. 믿음이 아니고는 길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과부는 재판에 졌어요. 알아요. 그러나 포기하지 않았어요. 계속 가서 불의한 재판관을 요청을 하고 계속 졸라대고 결국은 응답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려면 먼저 네가 낙심하면 안 돼. 아, 불의한 재판관이 이미 결정 났는 걸, 이미 내가 졌는 걸 더 이상 해봐야 뭐 하겠어. 결과가 뻔한데. 그럼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억울하다. 아니야. 이걸 다시 회복해야 돼. 낙심이 안 해야죠. 담대해야죠. 그리고 나가서 매달리고 이겨야지요. 낙심하면 기도할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기도 응답은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낙심시킵니다. 기가 막혀요. 33절 이렇게 읽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다. 처음부터 야 임마 너 가지마 안 돼 이러고 있어요. 당신은 저 사업에도 안 돼요 하고 처음부터 안 된대. 처음부터 하기도 전에 너는 안 된대. 사울은요 부정적인 이유, 안 되는 이유만 덜추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안 돼. 그러다가 인생 끝나는 거예요. 부정적인 얘기면 너는 블레셋 사람과 싸우면 안 된대. 왜? 이유를 또 부정적인 이유, 싸우면 안 되는 이유를 기가 막히게 얘기해요. 그 뒤에 뭐라 그랬습니까?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다. 너는 그냥 애야. 근데 골리앗 어릴 적부터 지금은 용사야. 장군이야. 상대 안 돼. 이유야 맞겠지요. 근데 그게 왜 필요한데? 결과적으로는 골리앗이 졌는데. 사울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살 때 이런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또 이런 사람들의 얘기 때문에 살맛 안 나고 기가 죽고 교회 다니기도 싫은 마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사울 같은 사람들이 얼마든지 우리 주위에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 상황을 어떻게 합니까? 그 얘기를 듣고도 다윗은 돌아서지 않아요. 간증을 말합니다. 간증을 얘기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 살아왔을 때 이런 상황에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다. 그 하나님 믿고 나는 반드시 이길 수 있다라고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자, 34절부터 보세요. 다윗이 무슨 간증을 하는가? 같이 읽도록 합니다. 34절. 다윗이 사울에게 말라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이전아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이런 일이 있었지만은 아버지 양을 칠 때 사자 곰이 나왔지만은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고. 그 간증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라 그럽니까? 저 골리앗 걱정하지 말래요. 36절 읽습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쳐선적. 이 말은 하나님이 사자와 곰과 싸울 때도 나 지켜줬다고. 그때도 하나님 나 지켜줬는데 이 골리앗 정도 걱정하지 마요.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 읽습니다. 살아 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의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라. 저 골리앗 짐승, 어떤 짐승의 하나와 같이 저 할례받지 못한 저 인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고 이렇게 간증하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게요 골리앗을 쳐서 이길 수 있었던 다윗만이 가졌던 내면적인 승리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내면적인 승리예요. 내 속으로 벌벌벌벌 떨고 있는데 누구를 이겨요? 뭘 해요? 자기 하나도 감당 못하는데. 그러면서 죽으면 천국 간대. 천국 가기는. 천국 가는 것 자체도 죽는 것 자체도 두려울 건데. 이거요 다윗이. 이 마음에 왜? 간정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양이칠 때 하나님께서 사자 곰으로부터 지켜줬거든요. 그걸 자기의 간정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지켰으니까 지금 또 나 지킨다고. 저 골리앗이 누구냐고. 할례 받지 못한 인간, 저 짐승 하나만 못하다고. 하나님이 다 해결해 준다고 하고서는 이미 속으로 이겨버렸어요. 믿음으로 이겨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그를 도우시죠. 자,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보십시오. 이 간정이라고 하는 것이요, 예수 믿고 기도하고 응답 받아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게 간정이잖아요. 이 간정이 왜 그렇게 힘이 되는지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보세요. 요한계시록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마지막 12장 뭐라고 말씀이 기록됐나 보십시오. 11절. 요한계시록 12장 11절 같이 읽도록 합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정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를 사탄입니다. 사탄을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사탄을 이겼대요. 어떻게 이겼습니까? 앞에 뭐라 그랬습니까?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정언하는 말씀, 이게 간정이잖아요. 우리가 정언하는 말씀이 간정이죠. 우리의 입으로 선포하는 게 간정이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방법,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능력,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간정, 이거예요. 이걸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줄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면 응답을 받고 사셔야 돼요. 기도했는데 어떻게 됐는데? 그 다음 결과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왜 합니까? 응답받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뭔가 응답받은 걸 선포해야죠. 이래 하셨다, 저래 하셨다. 이 간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간정이 다 있습니다. 그 간정은요, 하나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 간정은 엄청난 파워가 있어요. 내가 한 게 아니잖아요. 기도하고 할 수 없는 상황을 하나님이 바꿔주셨잖아요. 해결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힘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 간정에는 강력한 하나님의 힘, 능력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간정은 굉장히 힘이 있는 거예요. 이걸 알고 다윗이 선포한 거예요. 사자 곰에게도 이기게 하셨던 하나님, 이게 간정이에요. 그 하나님이 지금 골리앗도 이기게 하신다. 이 선포로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니 낙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만 다닌다고 이 낙심하고 싶은 마음이 저절로 낙심 안 하도록 해줄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마음이 담대해야 되잖아요. 믿음으로 말씀으로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한 사람 더 보십시다. 사울 왕까지 낙심하게 만드는데 이제 남은 한 사람은 골리앗입니다. 진짜 싸워야 될 골리앗이 또 뭐라고 합니까? 굉장히 위협적인 말을 해요. 사람이요, 위협을 가면 너 죽인다? 이러면 사람이 겁먹어요. 특히 뭐 어린 아이들, 힘도 없는 사람들, 백그라운드 없는 사람들에게 공갈 협박 잘 먹혀 들어가요. 왜? 내가 해결할 길이 없으니까. 위협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도 버텨내죠. 42절 보십시오. 여러분 봤을 때 과연 버틸 수 있는가 한번 보십시오. 42절 같이 읽도록 합니다.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없인 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리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주기라. 이거 얼마나 살벌한 말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네 살을, 너를 죽여가지고 네 살을, 네 시체를 개밥, 새밥 되게 한대요. 누가 나한테 이 말하면 이게 그냥 듣고 흘려줘요? 여러분 끔찍한 거 아니에요? 굉장히 위협적인 말 아니에요? 사람 기 죽어요. 이 정도면요. 싸울 줄도 모르고 싸움 경험도 없고 뭐 이러면요. 그것부터 먹지요. 굉장히 위협적인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이게 여러분 입술에서 나와야 돼요.
이런 인생의 골리앗 문제를 만나면 여러분 또 45절, 47절의 말씀처럼 매일 선포하고 여러분이 그렇게 사셔야 돼요. 자, 45절부터 나의 신앙의 고백으로 선포하고 읽도록 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하고 선포합니다. 싸우지도 않았고 이기지도 않았고 상황은 그대로 똑같은데 모든 이스라엘 군대는 겁먹고 있는 상황에 다윗이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어린 소년이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골리앗 장군 앞에서 싸우면 항상 이기는 장군 앞에서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어요? 첫 번째, 제정신이 아니고 미쳤거나 미친 사람은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두 번째로는 믿는 구석이 있거나 우리는 모르지만 뭐 믿는 구석이 있어. 그러니까 큰소리 치는 거야. 자식들, 어린 아이들이 아버지, 엄마 믿으면 큰소리 치잖아요. 큰소리 치는 이유도 그런 거예요. 이 두 가지 이유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다윗이요,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살았다는 걸 기억할 거예요. 다윗은 그런 사람이에요. 물론 다윗 때에는 토라, 모세, 오경만 있었어요. 신약 성경은 없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포인트를 찾아야 됩니다. 45절의 말씀에 포인트가 있어요. 여기에서 다윗이 골리앗을 향하여 던졌던 첫 마디가 해결점이었어요. 45절 다시 읽으면서 한번 찾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고담이 중요합니다. 요걸 알고 있었던 겁니다.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이걸 알고 있었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사람이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 블레셋 장군 골리앗 저거 하나님이 해결한다. 하나님이 죽이신다. 전쟁에 이기게 하신다. 이걸 선포한 거예요. 말씀이 이렇게 힘이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알아야 돼요. 말씀을 알아야 그 말씀 붙잡고 아 이렇게 하셨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를 선포하는 거예요. 다윗이 이게 있었던 거예요. 자, 이 말씀이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들은 어떤 처벌을 받는지를 레위기 24장에 나와 있어요. 이걸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한번 보십시다. 레위기 24장에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24장 10절 11절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의 어머니가 이스라엘 여인이요 그의 아버지는 애굽 사람인 어떤 사람이 나가서 한 이스라엘 사람과 진영 중에서 싸우다가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며 저주함으로 무리가 끌고 모세에게로 가니라. 이게 전쟁이 일어났는데요. 혼혈합니다. 이 아들. 어떤 이스라엘 여인이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 이 여인에게 아들이 있었는데 전쟁에 나갔어요. 근데 이 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붙잡아 갔어요. 그리고 그 앞에서 청년이 하나님을 저주했다는 걸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저주한 이 청년이 어떻게 됩니까? 14절 읽습니다. 그 저주한 사람을 진 밖으로 끌어내어 그것을 들은 모든 사람이
그들의 손을 그의 머리에 얹게 하고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담당할 것이요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그류인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이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한 골리앗,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는다. 하나님이 이 전쟁을 이기게 하시고 반드시 골리앗을 쳐신다. 이걸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을 선포하고 그 다음에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48절 이하에 보면 본문에 다윗이 골리앗을 향하여 담대하게 달려나가잖아요. 이유가 뭡니까? 골리앗보다도 더 크시고 위대하시고 곰과 사자 가운데서도 자기를 지켜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저 골리앗보다도 더 위대하신 분이라는 걸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담대하게 골리앗이 뭐 어떻든 말든 뭐 창을 들고 칼을 들고 날 죽이려고 하든 새밥 개밥 맞는다고 외치든 말든 그거 안 보고 하나님을 보고 담대하게 달려가는 겁니다. 골리앗을 향하여 담대하게 달려가는 이 다윗의 모습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목소리 크게 기도만 하고 이것만은 아니에요. 진짜 성령 충만한 사람은 골리앗과 같은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에 하나님이 더 위대하고 크신 분이라는 걸 믿고 그것을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 그리고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인생의 문제를 볼 때 돌아서지 않아요. 뒷걸음질 치지 않아요. 어차피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으면 하나님 불러 가는 데까지 앞을 향하여 살아야 돼요. 그 길밖에 없어요. 여러분 인생도 그 어느 날 돌아봤을 때 뒷걸음질 친 인생이 없도록 사셔야 돼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기 때문에 담대함으로 그 힘을 하나님께로부터 얻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왜 합니까? 인생의 문제가 내게 왔을 때 이걸 이겨내야 되니까. 근데 기도 안 하고 고민 생각해봐요. 머리만 아프고 불안하고 마음도 힘들지요. 그때 누구를 생각해야 됩니까?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도하지요.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세상을 살아가야만이 우리가 만나는 경제 문제, 돈 문제든 자녀 문제든 영적인 문제든 다 승리하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출발해야 되는 겁니다. 다윗이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를 보십시오. 그 승리하는데 그냥 이길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오늘 본문 사무엘상 17장에 다시 와서 50절 말씀을 보십시오. 17장 50절에 보시면 기가 막힌 게 있습니다. 50절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 손에는 칼이 없었어요. 그러면 이 전쟁을 이기게 하신 분이 누구라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이었다는 거지요. 이걸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칼이 없었어요. 그러나 전쟁에서는 이겼어요. 여러분 믿고 사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여러분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그 어떤 인생의 골리앗 같은 문제를 만난다 하더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랬더니 어떡합니까? 골리앗이 죽었어요. 그러면 블레셋 군대는 겁이 나서 다 도망가고 도망가 있던 이스라엘 군대는 또 어떡합니까? 살아나가지고 블레셋을 쫓아가며 부숩니다. 이스라엘이 승리합니다. 기가 죽어 있는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도 이거예요. 내가 살아나면 나보고 다른 사람도 살아나요. 그게 세상을 살리는 일이에요. 교회가 이 땅에 왜 필요합니까? 교회가 세상을 살리라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워준 거예요. 크리스찬들을 하나님께서 왜 이 땅에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습니까? 세상을 살려내라고.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자녀로 택하여 세워주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이 오기 전에 전쟁에서 실패했습니다. 원인이 뭔 줄 알아요? 대표 지도자예요. 항상 지도자가 문제야. 블레셋과 군대를 만났을 때 오늘 이 본문에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보면 17장 11절 보세요. 11절에 이 사울 왕이 어떻게 했는가 보십시오. 11절 사울과 온 이스라엘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게임 끝났어요. 놀라서 그것도 크게 두려워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안 되죠. 겁먹고 있으니까, 낙심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다윗이 와서 기죽지 않고 누가 뭐라고 떠들어도 꼼짝 안 하고 앞을 향하여서 믿음으로 돌진하는 다윗이 나가서 그 전쟁에 승리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살아나잖아요. 도망쳐 숨어있던 군대가 다시 나와서 블레셋을 쳐부수잖아요. 이게 믿음의 힘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살라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았고 이 땅에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겁니다. 진짜 우리의 인생의 왕, 주인, 내 인생의 대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걸 믿으세요. 오늘 마지막 이 말씀을 보고 마치도록 합니다. 골로새서 신약 성경 보십시오. 2장. 골로새서 2장 14절. 다윗은 골리앗을 이겼지요. 근데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은 어떤 분인가 보십시오. 2장 14절 15절 같이 읽도록 합니다.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무로선 정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우리의 죄도 사탄의 모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도 죽음의 권세도 다 십자가에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15절 읽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또 이긴 게 뭡니까? 세상 통치자들을 권세까지 다 예수님은 이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만유의 주요 만왕의 왕이시라는 겁니다.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 같은 왕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이기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로 이기셨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담대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담대함을 얻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담대함을 가지고 그 담대함 속에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세상 그 어떤 고난이 온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다 이기셨으니 그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 나도 이 골리앗 같은 인생의 내 문제도 이기게 하신다 믿습니다 하고 선포하고 나가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걸 믿음으로 살아라는 얘기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다윗이 승리한 겁니다. 그 주님이 지금 어디 계십니까?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지금까지도 함께 하셨고 앞으로도 함께 하시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고 또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돌아가서 그 어떤 상황 앞에서라도 오늘 말씀 붙잡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담대함을 통하여 승리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군가 나를 지켜주고 있다는 거,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 나도 아버지가 있기에 혼자가 아니구나. 사랑하는 아버지가 사랑하는 딸을, 사랑하는 아들을 오늘도 사랑하고 보고 지키시고 계시는구나.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누군가가 나를 찾아와 주고 힘이 되어주고 붙잡아주고 일으켜 세워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늘 가집니다. 홀로 서서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무리 예수 믿고 살아가지만은 아무리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지만은 순간순간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승리했습니다.
먼저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믿음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때에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이 간정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앞을 향하여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부정적인 얘기, 위협적인 말들 던지는 사람들, 가족들로부터 이웃, 교인들 널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의 귀 가지게 하시고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버텨내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안에 숨겨졌던 그 상처들이 불쑥 올라와서 우리를 기죽게 만거나 또한 넘어뜨리지 못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 속에 한 주간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다음 주일 만날 때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켜주셔서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믿음으로 버티고 승리하며 우리에게 힘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의 처소 위에 후손들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